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있다면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별 대수롭지 않게 그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걸 세워두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세워두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이게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믿고 의지합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한 민족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실 만큼이나 우상숭배라는 게 엄청난 거였어요. 여러분, 무심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신문을 보면 항상 뭐가 있었냐, 오늘의 뭐예요? 많이 보시는 겁니다. 오늘의 운세라고 나오죠. 그래서 운세를 보면 몇 년생 어떤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주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나온 건데,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이번에 주역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주역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앞일을 예측한다고 말하죠. 말하면 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앞일을 묻고 의탁하고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그걸 묻고 있으니까 이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디 가죠? 그렇죠. 점집 갑니다. 저기 춘천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 많은 무당들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온, 무당이 하나 회심하니까 다른 사람 또 무당을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왔는데, 그 이야기가 이게 자기가 장군신을 받아서 이 귀신도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장군신이 최고인데 그 장군신을 받아서 점을 쳐주면 무당들이 못 푸는 문제를 가지고 오면 자기가 풀어준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김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 진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보나? 왜 점을 볼까요? 예? 왜 점을 봐요? 앞에 일이 궁금하니까. 그렇죠. 궁금하니까. 근데 왜 점을 보느냐? 사실은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도록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시네. 그러면 대답할 다른 신을 찾자. 이래가지고 점집에 가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받고 했는데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이 절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이들이 뭐라고 해서 이 우상을 만들었나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면 40주 40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산 위에 있는 사람은 좋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이러니까 여기는 정말 신선 노름이죠. 근데 밑에는 어떠냐?
도끼자루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 모세를 소환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모세,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고 직접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불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세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아론 네가 이제 그거를 대신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벌이고 난리를 떨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 보고 내려가라.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했다. 썩어 문드러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를 내 백성이 이 백성들을 싹 지우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새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니, 뭐 어떻게 하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에이, 뭐 이러면서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죠. 왜냐하니까 모세가 사실 하나님만 속 썩은 게 아니고 모세도 엄청나게 속 썩었잖아요. 모세도 엄청나게 속 썩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에이, 뭐 이러면서 사양하는 척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굳이 나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모세가 중보를 해서 살아납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산 꼭대기가 있고 밑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 꼭대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밑에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위에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 내가 썰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전혀 자기 잘못이나 자기 결과가 어떤 것인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의 죄를 모세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게 되는 거죠. 왜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 먼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4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모세가 산에서 드디어 옴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 드디어 옴을 보고 드디어 왔다. 이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 말로 그 자체로는 연기나 중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데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대와 다른 것들을 접했을 때 오는 상실감, 낙심, 절망감 이런 것도 이 드디어 온다는 이 말이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40일 기다리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낙심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게 뭐냐? 아론아,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하긴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는 이 신이란 말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표현은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란 말은 단수로도 쓰고 복수로 쓰는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걸 씁니다. 근데 복수로 쓰면 어떠냐 하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표현할 때 엘로힘 복수로 종종 씁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쓰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수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그들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여러 많은 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한 그 신, 그거 말고 답다 보면 그 빼고 다른 거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신들 중에 하나,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그 중에 하나를 새로 만들자 이거예요. 새로. 그러고는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다신교적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왜 우리가 불순종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까요? 예? 왜 기도 안 해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 안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떡떡남하고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말 떨어지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면 다른 데 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좀 못 들으셨나? 그래, 그 다음에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들려.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금식 기도해보고 떼써보는 거죠. 그래도 안 들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말고 이러면서 어디 가죠? 점집에 갑니다. 그럼 말고 이러면서 굿도 한판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나님 적시 주시면 되는데 적시 안 주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 우리 잘못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제까지 걸음들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더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걸음들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를 보내실 때 내가 누가 보내서 갖다 갈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여호와다. 나는 나다. 다른 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밖에 존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다. 나는 모든 걸 존재하게 하는 존재지 내가 누군가에 의해 설명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누가 있어야지만 내가 거기에 비춰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적인 존재를 설명하시기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그가 진짜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 그가 절대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에서도 그들이 보고 말했잖아요.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안 그래도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봤잖아요. 그들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보이는 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거죠. 그들이 분명히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이때까지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을 왜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땅의 문제, 지금 나의 괴로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것만 집중을 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신들이 필요했던 거죠. 애굽의 신들이 그랬거든요. 나일강의 신도 있고 곡식 신도 있고 하늘의 우박 신도 있고 뭐 메뚜기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인도에도 뭐 엄청난 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다 만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신들이에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건 있게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2계명 뭐죠? 이 뭐죠? 이상한 것들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한 것들로 만들지 마라. 3 뭐예요? 3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 부를 때 이상한 것들과 이름 비슷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4사로의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5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새 다 잊어봤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그렇죠. 1절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2 이상한 것들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마라. 3 3가 1, 2, 3, 4, 5, 6, 7, 8, 9, 10 그새 또 한 2주 지났다고 다 잊어보셨네. 고맙습니다. 잊어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왜 불러내셨냐? 애굽에서 지금 불러내가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땅은 뭐예요? 주가 꿀이 흐르는 땅.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고생길로 왔죠. 광야로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가나안 땅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 멸하신 이유는 그 땅의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얘들을 다 토하여내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백성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저 물리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잘 살지도 않고 병도 들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막 이러던데 뭐 전부 거짓말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왜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러냐? 다른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죽은 지 나흘 때가 도착을 하셨죠. 그때 마르다가 큽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사람 보는데도 빨리 안 오고 말이지. 내가 막 굉장히 속이 상했죠. 그럼 지금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랬죠. 예수님 보고 사람 보내가지고 오실 그에가 당신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세례요한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세례요한의 예수님과는 뭐예요? 그건 자기가 적어냈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어떻게?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 드리고 죽정에는 어떻게 해요? 끄지 않는 불에 듣는 분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누가 너희를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 무슨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말하면 이 강아지들아.
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 강아지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같이 넣어서 피하라더냐? 너희는 예수님께 좀 이따가 진노를 당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시냐? 뭐 갓나고 병든 사람하고 다니고 뭐 창녀들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소풍 갔다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빨리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다 그런 거래요? 둘 다? 더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더딘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급함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조급함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기도하는데 빨리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면 바로 기도하고 아멘 하자마자 이게 딱 해결돼야지 문제가,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믿음이 자라는데,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했는데 문제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딤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라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신가를 그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땅에 소위 지상낙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느냐?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성경 찾아가 빨간 줄 딱 꺼놓고서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뭐가 되게 하려고? 자기 백성. 우리는 이해하니까 이게 빨리 와닿질 않는데 이 말을 옛날에 기억한 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번역이 친백성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백성. 친아들. 그러니까 좀 빨리 와닿죠, 그죠? 너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 친백성. 남 백성 아니고 나의 백성. 이런 건 오히려 옛날 번역이 나은 것 같아요. 친백성 되게 하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이끌어내신 것들은,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이민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친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백성은 어떠냐? 자, 찾아가지고 빨간 줄 꺼놓고 오늘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 예, 여기도 옛날 번역에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원문상으로도 신성한 성품을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신성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신성한 성품으로 번역했는데 감히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렇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했지만 옛날의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품이 어느 성품에? 그렇죠. 신의 성품에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당신의 친백성 되게 하시고, 그 친백성은 어떤 성품을 가진? 옛날 무디 같은 성품 가진 거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해 가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못 참는 것도 참아낼 수 있도록 인내를 가르치시고,
꼼짝 못하는 것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문제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뭘 기리기 위함이냐? 지상낙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내 성질 낸 대로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참기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일만 벌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꿈꾸는 그런 세계를 이루어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걸 알았더라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걸 모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걸 꿈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토피아, 눈에 보이는 가나안 이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계속 이 땅에 속한 유토피아만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 없는 세상, 문제 없는 세상 이것만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빚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보이는 건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들을 분명하게 바로 알고 인내하여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조급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다 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고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서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서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인 거죠. 저희가 어릴 때 요즘에 그런 곳이 잘 없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그 개울물 흐르는데 그 물이 굉장히 맑았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있으면 그 앞에 걸강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 가면 물이 양쪽에서 흘러옵니다. 그게 우리 집 마을에서 그 합체제가 하나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양쪽에서 흘러오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고기, 끄트머리 고기에 있는 땅에 제 친구가 배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한창 더우니까 가서 물놀이하고 뭐 놀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물놀이 좀 하면. 그러니까 그 배밭에 들어갑니다. 배밭에 들어가서 배는 제법 이렇게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따가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왜 없을까요? 그렇죠. 아직 익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배는 똑같이 생긴 건 이만합니다. 이만한데 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모양새는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제대로 맛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을 해요? 인내.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 되고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 그래야지 가을에 재만 내는 과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단한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제맛을 내게 되거든요. 그게 필요한 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드디어 오는 걸 보고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왜 내만 맨날 참아야 돼요? 왜 내만 맨날 이래야 돼요? 라고 말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열매를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숙성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리와 법칙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종종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왜 내만 참아야 되고, 왜 내만 이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열매를 그 사람을 통해서 거두기를 원하셔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과정이 없다면 내가 혹시 열매가 없는가를 염려해 봐야 됩니다. 염려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인내로 지켜 결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결실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잘 알고 계시죠? 이 팔다리가 남에서부터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병원에 태어났었을 때 의사들은 전부 다 괴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절망적인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닉 부이치치가 I am second라는 그게 이제 영상에 출연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의 삶이 진짜 고난의 연속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정말 사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신앙이 있어가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 아이는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되게 발다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하니까 신발장에 신발을 사놓고 하나님 이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서. 정말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이 그 신을 신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이 그 신발을 신을 수 없도록 그 다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죠. 괴로웠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자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나? 하나님은 정말로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물에 뛰어들기도 했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한 번씩 주변에서 봅니다. 너무 실망하고 절망해서 살아갈 힘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럴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려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분의 이제 얼마 전에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했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두 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인생에서 얻게 된 가장 큰 기적은 달달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제일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강연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울립니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합니다. 자기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 소경된 사람 묻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닫기를 나도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향이 틀어지게 된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놀랍게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낙심한 사람, 실망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나는 일어서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감동했다. 정말 존경한다.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러니까 나같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완벽하지 않아 보이고 지금 부족한 게 너무 없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보이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 땅에 매여가지고 자꾸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꿈꾸는 물질적인 유토피아 그것만 계속 용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그거 됐고 그건 관심 없고 우리가 원하는 땅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 불평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닉 부이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서 닉이 그걸 자기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이 부족한 걸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인내로 기도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썰어버리고 너로 새로 한 민족을 만들겠다 했으면 이러면서 모른 척 해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자, 먼저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아는 대로 두라. 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직역하면 날 버려두라 이런 말이에요. 날 버려두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원래입니까? 뭐냐 하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나와 연결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왔는데 나를 버려두라, 나를 홀로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진짜 완전히 낙동하고 오리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아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분에게 끊어진다면 그야말로 소망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져도 잠깐 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경계된 상태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가 다 끊어버리겠다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막았었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32장 30절 말씀 30절 아니고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 뭐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조용히 썰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나 좀 말려도, 이런 말이죠. 나 좀 말려도,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게 또 어디 나오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 하나님께 진노하셔가지고 멸하기로 계획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찾지 못한 고로. 그러니까 이 성을 멸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도 그 일을 막아설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막아서고 있죠. 여러분, 이 지금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는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겁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몰랐어요.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네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이게 못 찾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달리 말하면 막아서는 이 사람이 단지 입으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도를 막아서는 진실한 삶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행위는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찾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키는 이런 사람,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땅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뉴스를 보면 끔찍합니다. 뭐 이야기 나오면 또 이럴 만큼 교사를 때리고 뭐 고소하고 자식을 죽이고 이런 데 볼 때마다 아니 왜 이 땅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동방예의지구,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땅이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되었을까? 뭐 때문에 이럴까? 인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인권 하는 거예요. 학생 인권. 이러다 보니까 내 인권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인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 존엄을 쉽게 그냥 하는 거죠. 이런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은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죠. 뭐냐?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에요. 지금 모세가 뭘 붙들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언약을 붙들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간절한 열심,
나의 의, 이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다니엘서부터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저 말씀, 다니엘서 9장 4절에 다니엘이 지금 막바지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하는데 벌써 이스라엘 멸망한 지 70년이 됐죠.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예, 지금 뭡니까 저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언약을 붙들어 기도하는가? 아까 나왔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자기를 뭐 하실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내가 앞에 있는 말,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서도 발람이 막 저주하라고 막 데리고 다니며 했는데 발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생각하시며 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빨간 줄 기도할 때 여러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신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냐고 그걸 이루지 않아야 하시냐. 사람이면 뭐 잊어버렸다, 착하게 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유가 없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시건이 뭡니까? 말 씹어먹는 거죠. 자기 했던 말을 다 씹어먹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하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이 왜 붙었냐? 저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냥 그건 뒤에 후렴구라고 생각해서 하면 저희 집 애들도 예수님으로 기도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으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 있는 말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기도의 후렴구로 예수님으로 그냥 그렇게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이 강력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그게 너무 더뎌 보이고 때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찾기도 하고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기도 합니다. 지금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을 백성들은 모르고 있죠. 모세는 생명을 걸고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치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나라에 모두가 다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침내 그 나라에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없으리.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고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하나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조급하여 하나님 앞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살아날 수 임재로 있도록 말씀들을 교시하며 오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춰서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국대에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조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이 참을 수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가운데서 인내로 결실하시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구할 때에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손길을 주님께서 만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사랑하는 종들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에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인내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잘 자라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주여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 오늘도 놀라운 생명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걷는 걸음들마다 주의 복음에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